자, 우리나라 이 속담에 사람은 백지 한 장에 앞을 못 본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방문에 붙인 종이 한 장에 불과하지만 방 안에 있는 사람은 문 밖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지 못한다는, 또 알지 못한다는 이러한 말입니다. 자, 우리의 삶은요,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 불확실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결정하고 또 선택하지만 그 결과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불확실성을 잘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치 앞도 모른다는 사자성어인 일척전불지라는 이러한 말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한치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이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신접한 사람들, 또 점치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이사하기 좋은 날, 또 손재수가 없는 날, 또 운이 좋은 날, 또 사주팔자 이런 것들을 봅니다. 또 집을 사거나 또 이주를 할 때에, 또 무덤을 쓸 때에 풍수지리를 보기도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타로점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점성술을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집에서 또 화투를 가지고요, 오늘의 운세를 보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위로를 얻고 그 앞날을 예측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현실에 대한 불확실함이 있고요,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합니다. 땅의 흙을 가지고 이제 사람의 모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미리 에덴 동산이라는 인간이 머물 수 있는 이러한 장소를 예비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미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후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이러한 에덴 동산을 미리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처럼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약속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이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이 가나안 땅을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기 전에 미리 아브라함에게 이런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한 아들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누굽니까? 바로 이삭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 부인인 사레가요, 이 가나안 땅에 머물렀는지 10년이 지나도 애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종인 하갈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얻습니다.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때에 또 사레가 89세 때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는 이런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바로 그 아들이 이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애굽의 왕인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7년 동안 대풍년, 그 후에 7년 동안의 대흉년이 오는 이러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꿈은요, 굉장한 의미를 갖습니다. 7년 동안의 이 흉년이 오지만, 그 7년 동안의 풍년이 오지만, 그 후에 오는 7년의 흉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 속에서 죽을 수도 있는 이러한 엄청나게 무서운 이러한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요, 애굽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도 해당되는 이러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54절에 보면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41장 57절에도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근은 애굽에만 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애굽 주변에 있던 수많은 나라에게도 임했던 이러한 대기근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이 야곱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이 대기근을 통해서 이제 이 야곱의 자녀들까지도 큰 위기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대기근을 앞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이 요셉은 형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종살이를 합니다. 또 거기에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기근 때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훗날 요셉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애굽에 온 것에 대하여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이 이 7년 동안의 대풍년을 통해서 앞으로 올 7년간의 기근을 예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은 그 형들,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애굽 땅에 보내시고 이 7년간의 대기근 속에서 당신들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 일을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형들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근 중에 그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올라오게 됩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7년 동안의 대기근 동안에 야곱의 가족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그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셔서 어디에 머물게 하십니까? 바로 이 고센 땅이라는 곳에 머물게 하십니다. 이 고센 땅은요, 애굽 땅에서도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그 고센 땅에서 애굽 왕인 바로의 가축들을 돌보면서 이제 편안하게 또 그리고 이제 숫자가 많아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뭄 땅에도 야곱의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곳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예요? 고센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을 나면서 크게 번성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다베라라는 곳에서 이런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또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났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베레아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은 바로 고센 땅에서 살면서 그들이 그렇게 풍요로운 또 풍족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처럼 대기근 속에서도 이 야곱의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이러한 고센 땅을 예비하시고 또 그들이 그곳에서 풍족하게 살 수 있는 또 번성하며 살 수 있는 이런 곳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바로 그것이 고센 땅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약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자의 죽음을 내리시기 전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폐물을 구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에서 나가게 하시려는 이런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집에 가서 일을 했는데 품삯을 안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직장을 다니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을 안 줘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노예로 삶을 살았습니까? 400년. 400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살았는데 이제 애굽을 나가야 되는데 무일푼으로 나가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모세에게 말씀한 겁니다. 야, 너희들 내가 결코 무일푼으로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이 내린 후에 너희들이
나가기 전에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 폐물을 구하라. 그러면 그들이 줄 것이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내린 후에 이제 이들이 애굽 백성들에게 은과 금 여러 가지를 요구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랍니까? 애굽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이런 은과 금 폐물을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에 대한 대가를 받도록 예비하셨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나갈 수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갑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이 60만, 그리고 여자들, 자녀들, 노인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이러한 숫자입니다. 또 그들이 거느리고 있는 이런 가축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0만, 엄청난 대열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다가 가축까지,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러한 행렬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다른 그 민족들, 이런 사람들도 이 출애굽 대열에 함께했습니다. 그러니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곳은 람셋이라는 곳입니다. 하루를 행군해 가지고 숫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출애굽에서 처음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숫곳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숫곳에서 또 하루를 가서 머문 곳이 에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자, 이 에담은 애굽의 동쪽 끝 경계 지점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생활이 시작되느냐,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애굽 땅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거리는 멀지 않아요. 한 10일, 15일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이 일부러 홍해 광야길로 돌려버린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어느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이 광야길, 낮에는 무진장도 없습니다.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길을 가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지금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뭐를 준비하셨습니까?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준비하신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래서 낮에는 그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태어나가지고 구름기둥, 불기둥 본 적도 없어요.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뭐를 준비하신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러니까 홍해 바다 앞에 장막을 치게 하라는 거예요. 장막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이 애굽의 바로 왕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야, 얘네들이 이제 광야에 갇혔다. 우리가 뒤쫓아가서 이놈들 다 죽여버리자. 그러면서 애굽 왕이 그 애굽 왕의 모든 군사들을 총출동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난리가 났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다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경 속에서 이걸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이제는 죽을 일만 남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고 그 홍해 바다를 가리켜라 그랬더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를 가리치니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무슨 홍해 바다가 우리 임진강처럼 이런 조그만 바다가 아니에요. 홍해 바다가 끝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 이러한 바다입니다. 엄청나게 깊고 엄청나게 큰 바다예요. 근데 그 큰 바다 속에 여러분 물기둥이 있으면서 그 바다 속에 길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따라 가지고 걸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뒤쫓아온 애국 군사들도 이스라엘 따라 가지고 그 홍해길로 들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키니까 이제 그 갈라져 있던 그 물이요 하나로 합쳐지면서 그 수많은 쫓아온 애국 군사들이 물속에 다 수장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어떤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미리 바닷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는 이런 길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이 홍해길을 건너서 수르강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라에 이르렀을 때에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물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그러면서 그 나무를 물속에다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물속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먹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쓴물을 위하여 한 나무를 예비하시고 그 쓴물을 희석시키셔서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한 나무를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신광야에서 머물 때에 고기가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고기 먹고 싶다. 애굽 땅에서는 고기도 먹고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배 터지게 고기를 먹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고기만 주신 것이 아니라 떡을 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만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이 만나를 먹고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기를 예비해 놓으시고 만나를 예비해 놓으셨을까? 생각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요, 이 만나를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메추라기를 예비하시고 또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만나를 예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백성은 또 모세와 다툽니다. 물을 달라. 당신이 어찌 우리를 이리로 인도하여서 이곳에서 다 죽게 만드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데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라. 모세가 순종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 반석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이러한 물이 반석에서 계속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반석에다가 뭐를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물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갑니다. 두 종과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이제 나갑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지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다른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믿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이 곳에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치려고 그럴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주변을 보니까 한 순양이 있는데 뿔이요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이 순양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잡아가지고 이삭 대신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이레라.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이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시면서 내가 잠시 너희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이때 또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뭐를 예비하십니까?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 거처가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시기 위하여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뭐를 준비하셨다고요? 거처를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천국이랍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우리가 가야 할 거처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거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가보셨어요? 천국 가보셨어요? 저도 못 가봤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뭐예요? 바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바로 우리가 죽은 후에 거쳐야 될 곳을 예비하러 가셨다. 바로 그것이 천국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천국은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요,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여러분, 이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주님만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이런 천국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 나를 인도하실 때에는 미리 하나님은 다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또 손에 잡힌 것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희생하십니다. 자신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한 분이,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이러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처럼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믿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또 반항하고 여러분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이제 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더욱더 분명한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지 모릅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두렵고 떨리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인 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